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절망적인 그 상황과 환경을 희망의 환경으로 뒤집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문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도 뭡니까?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면 할수록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죠. 믿음의 보폭이 처음에는 겨우 이렇게 걷는데 나중에는 그냥 보폭이 성금성금 이렇게 쫙쫙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에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그 시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이라는 인물은 가장 중요한 인물을 키웠죠. 모세 한 명을 제대로 살려내고 키웠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전당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최고로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요게벳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견줄 수 있는 인물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것과 비등한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키워낸 인물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입니다. 한 명을 제대로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가문을 바꾸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게벳은 첫 번째입니다. 요게벳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묵상해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도록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성공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인간이 실수하든 범죄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넘어지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일방적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요게벳이 마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라는 것은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나라 운영에, 국가 운영에, 가정 운영에, 내 개인의 인생사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버리고 뭐냐? 나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 그걸 만들겠다. 그게 바로 세속주의인데 그걸 흩어버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욕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 일방적인 겁니다. 정말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복을 빌면,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특징은 횃불 언약 비준 의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적자가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4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고대에는요, 언약식을 할 때, 언약을 비준할 때 동물을 죽여서 그 시체를 반으로 딱 쪼개고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비준할 때는 아브라함이 잠들었던 때에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신 겁니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짐승 사이로 지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씨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뭡니까?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일방적인 거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리라. 인간은 연약하지만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지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요게벳이요, 품으로부터 들었겠죠. 영혼 속에 담은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내 심중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나갑니까? 믿음이 오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갑니다. 염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염려가 가능합니까? 불신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어지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 올 것이 온 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 일어나도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왜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와의 가슴속에 확 쏴본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죠? 이때 뭐가 옵니까? 민족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굉장히 암울한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괴벳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파로의 명령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죠. 죽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거듭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지금 출애굽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출애굽의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고센 땅에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이요, 그냥 보더라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적들이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이집트에 심어서 초청하게 만들어서 70명을 불려서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에 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가 지금 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구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취죠.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기하급수적인 인구 성장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산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을이죠.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번식하고 그랬는데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며 우글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동양에 대접받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 잉어죠.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잉어 먹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 잉어를 먹어보면 그 장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 때 잉어찜 전문 식당에 가는 것이 늘 제 일상이었는데 많은 분들 제가 대접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또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잉어찜 식당을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동양에서 건너와가지고 강 자체를 다 차지해가지고 난리가 난 것을 봤는데, 야, 잉어가 얼마나 많이 자라느냐. 그냥 막 뛰어오르는 거 보니까 물반 잉어 반이더만요.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니까 물반 고기반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 옛날에 캐나다 주변에 대구가 굉장히 많았죠. 대구 얼마나 큽니까? 한국 대구는 조그만한데 그 추운 지방에 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이 그냥 물반 고기반처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 안에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고센 땅에 심이 막강해져서 그 표현을 합니다.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세진 겁니다.
이거 엄청 강력해진 거예요. 기세가 가득 찼더라 그랬는데 고센 땅이 얼마나 인구가 많았는가 하면 더 이상 주거가 불편할 만큼 이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 좁은 땅에.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430년이 흘러서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군인만 60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보면 고센 땅에는요, 인구 증가율을 억제하는 전쟁이 없었던 거죠. 엄청난 전염병이 없었던 거죠. 재난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보호받은 겁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냥 주거가 불편할 정도로 막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누구를 앞세웁니까? 자기 종을, 사탄의 종을 앞세운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온 지 300년쯤 지났을 때 아모스 1세가 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18왕조를 열었습니다. 왕조를 새롭게 개창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힉소스족은 뭡니까? 셈족이죠. 동양의 셈족입니다. 이스라엘과 거의 혈통적으로 많이 연관된 거죠. 근데 지금 아모스 1세가 새롭게 개창한 18왕조는 이집트 본토인입니다. 흑인이죠. 인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왕조는 이스라엘을 힉소스의 잔존 세력이라 판단했습니다. 같은 편으로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세력을 꺾어놔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성장해버리면 이게 힘의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힘을 꺾어버리게 되니까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 정권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을 한 거죠. 또 고센 땅은 이집트 변방입니다. 18왕조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테베입니다. 그 이집트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고센 땅은 이집트 북방 쪽에 있죠. 지중해 쪽에 이스라엘 쪽에 붙어 있습니다. 변경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집트 땅 그 접경이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면요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냥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인력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시골 한번 가보세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입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명절에 다 누구죠? 샬라샬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샬라샬라 버스 타고 있으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씀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다 외국인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버스 안 탑니다. 그 외국인이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건축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농사 누가 짓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외국인이 없으면요 건축이나 중요한 이런 공장이나 농촌에 그냥 업무 자체가 마비돼 버립니다.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에요? 다 종놈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뺏긴다. 그건 너무 힘이 더 세지면 안 되지만 이게 또 나가버리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안 죽을 만큼 밟아놔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아모스 1세가 이상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고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다운 판단을 했는데 이거 누가 주는 지혜입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죠.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 출애굽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파라오의 명령 앞에 생명을 불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좋을 때는 믿음을 적용할 데가 없잖아요. 돈이 많을 때 어떻게 믿음을 적용합니까? 건강할 때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기가 쉽습니까? 인간관계 압박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흐름적으로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바라는 게, 빛을 바라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발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이에요. 민족에 빛을 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 모세의 부모, 특히 요게벳은 파라오의 명령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반역이에요. 왕을 반역하는 것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가슴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해보면 합니다. 우왕좌왕한다? 내가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김새는 소리죠. 조지 물류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그 글을 보면 그냥 믿습니다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애들 먹을 게 막 고아원에 막 오고 우유가 막 가다가 쾅 부딪혀가지고 몸 빼니까 그 우유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싹 옮겨지고. 진짜 믿는 겁니다.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언약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절대적이죠.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요게벳은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국가 공권력의 방침을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딱 치어버린 겁니다. 항명한 거죠. 믿음으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목숨을 건 거죠. 여기에 3개월 동안 숨기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숨기게 됩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아므람이 아닙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때는 모세라는 이름이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드립니다만은 토비아라는 이름이 있죠.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하니까 본인이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의 해방조로 바라본 겁니다. 완전히 잡힌 거예요. 언약이 붙잡힌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붙잡힌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를 바라볼 때도 뭘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인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이름은 토비아죠. 모세처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게벳은 이름에 야훼를 합성한 최초의 인물답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사로잡힌 믿음을 주도적으로 행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합성한 인물 가운데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입니다. 대담한 거죠.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보면 여인인데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거침이 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완전 전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을 칠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므람이 아닙니다. 요게벳입니다. 미리암이 아닙니다.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게벳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어는 그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다 한 겁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긴 사람도 요게벳입니다. 갈대 상자 만들고 이 역청을 칠하는 사람도 요게벳입니다. 나일강에 아들을 띄운 사람도 요게벳입니다. 왜냐? 믿음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나일 악어가 엄청 큽니다. 먹성이 좋아요? 엄청 큽니다. 그 아기 정도는 그냥 한 입에 먹죠. 그냥 한 입에 그냥. 이거는 뭐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그냥 확 먹어버립니다. 엄청난 이런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와 모세가 태움을 받았던 갈대 상자는 뭡니까? 배가 아닙니다. 보트가 아닙니다. 뭡니까? 상자입니다. 박스입니다. 보트가 아니라 박스예요. 뭐가 없습니까?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박스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상자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죠.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요게벳은 최선의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은 거죠.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외동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모세가 타고 있는 갈대 상자를 정확하게 공주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축구에 보면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보면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그 영국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리그를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 축구 안 본 지가 오래됩니다만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야, 이렇게 판전체를 보면 공을 저쪽으로 보내면 참 좋겠는데 싶으면 그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딱 올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발 앞에 딱 공이 택배 크로스라고 하는데 발만 딱 갖다 대거나 아니면 헤딩으로 머리만 딱 갖다 대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골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파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 장소에 정확하게 갈대 상자를 딱 인도한 겁니다. 그 배후에서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파로의 딸은 공주죠. 그 당시 이런 어린아이를 살리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딸이잖아요. 저도 딸 바보죠. 저보고 딸 바보라 하더라고요. 아버지들은 누구한테 약합니까? 딸에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딸이 자식이 없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파로의 외동딸은 어떤 규칙이든지 예외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외가 적용된 거죠. 딱 보니까 히브리아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이 여인이 동정심이 많은 거예요. 땅 열어봐라 그런 겁니다. 가져와봐. 그리고 시녀들한테, 본인이 직접 안 하잖아요. 공주니까. 열어보도록 하라.
딱 여는데 그 타이밍에 모세가 뭡니까? 와! 하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차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동정심 많고 여자는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둘러싸고 있는 게 히브리 노예들의 이런 포대기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시녀로 여깄의 딸 미리암이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미리암이 뭐라고 나선지 아세요? 이 미리암도 대단한 여자예요. 젖 먹일 여자를 데려올까요? 꼭 그런 겁니다. 가라. 성경에 보면 가라고 나옵니다. 달려가가지고 바로 모시고 온 여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준비하고 있었죠? 여깄입니다. 젖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죠? 그냥 되면 그냥 이 모세는 졸지에 젖을 먹다 보니까 어린 모세가 뭡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 먹던 그 맛인 거예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냥 엄마.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고센 땅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는 동안 씨를 말리고 있는 거죠. 여깄은 뱀의 아가리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의 해방의 주역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단의 심장지대에서 뱀의 아가리에서 자신의 종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가 성장하는데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뱀의 아가리입니다. 고센 땅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고센 땅에 자라면요, 뭘 못합니까?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파라오를 상대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그 파라오를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파라오가 그 격이 엄청 높아요. 그 지식의 수준이나 사람의 용량, 함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지금 여러분이 TV에서 보시는 이런 지도자들하고 느부갓네살이나 파라오 이런 인물은 완전히 다른 인종처럼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람 상대하려면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모세가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로얄 패밀리로 자라면 되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의 믿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녀 한 명을 제대로 키웠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헛것을 자꾸 보고 이렇게 허황된 걸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핀토가 안 맞는 거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깄은 모세를 키우는데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겁니다.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전달된 것일까요? 바로 어머니 여깄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달된 거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그대로 전달한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